1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믿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유혹이 많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도록 이 주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더욱더 굳게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이 백마탄 자는 우리가 드라마나 오늘날 생각하는 정말 세상에서 나의 인생 역전을 시켜줄 그런 세상 성공의 담보와 같은 그런 백마탄 자가 아닙니다. 이 백마탄 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가 이 설교 제목에서부터 이분이 누구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이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이 자신이 본 이 환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천사가 백마탄 자를 보라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서 요한이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열린 하늘이란 이 표현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이나 11장 19절 그리고 15장 5절 이렇게 세 번에 이 등장하는 이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이 표현들이 쓰입니다. 열린 하늘의 열림에 하늘에 보이는 이런 표현들이 있던 것과 동일한 표현들인데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하늘에 대한 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림에 이 보게 하신 백마탄 자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하신 것이냐, 심판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처음 11절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는요, 이 심판하는 존재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말해줍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충신은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하면은 믿음직하고, 진실은 이 진리라는 의미를 다르게 사용해서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자신을 길이요 진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으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 백마탄 자의 정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에서 하얀 말 타고 흰 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신천지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 심판자 예수님이라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백마탄자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보셨던 이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성도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흰옷 입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로 지금 나타나신 거냐면은 마치 전쟁에 앞장서는 전사와 같은 이미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인 것을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만 따르는 백성들이 옳다는 것을 이루시는 데에 충성되고 진실한 용사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등장하시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처럼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높이시고 반대로 백성을 학대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들은요, 문자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자로서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한 표현이에요. 전사와 같이 정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을 처단하는 심판자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심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환상은요, 이 계시록은 이 심판자이시자 전사이신 이 백마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도대체 이런 표현들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요,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 백마탄 자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눈을 상징할 때 이미 봤던 표현이에요. 교회라고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가짜들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에서 우리가 두아디라라는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시고 그 교회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책망받았죠?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악한 이방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 그것을 공공연히 교회에서 내비뒀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물질을 얻도록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서 정말 살아갔던 거짓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라는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심판에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숨어든 가짜들, 가짜와 마음을 같이하여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한 가짜 성도들을 끝내 심판하시는 전사가 예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역사 끝에 이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사실 이 순서대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 뒤에 나타나야 될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랑이자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과 또 머리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에서는요, 왕관을 쓴 존재가 예수님과 또 한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이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왕관을 쓰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용이 불러낸 첫 번째 짐승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안에서는 왕관을 쓴 존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왕관을 흉내해서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용은요. 그리고 이 사탄이 불러낸 첫 번째 조력자 짐승은 왕관이 더 많아요.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권세를 또 부리고 있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서 자신에게 진짜 왕위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금방 전에 읽으신 이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12절 보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니까 마지막이 돼서 보니까 이 백마탄 분에게는 왕관이 몇 개 있다고요? 무수히 많은 왕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7개, 10개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상은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저 용과 짐승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용과 짐승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권세가 한시적이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관이 많았어도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흰 말을 탄 전사이신 심판자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만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와 사치로 또 악한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한 원수 마귀와 그 부리는 짐승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진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왕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로 증명되셨지만 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아시아 7교회가 그들이 지배받고 있었던 로마 당시에 이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로 황제지요. 그가 쓰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이 바벨론이라고도 불렸던, 심상에 나왔던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그 권세와 힘과 능력, 영원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리고 있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경제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서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환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뭘 보게 하시냐면은 이제는 백마탄 전사의 이름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 12절 하반부를 보실까요? 12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심판받는 이 세상에는 감춰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성품을 내가 알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결국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백마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감췄다는 것은요,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제하거나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진짜 왕이자 심판자의 이름을 언제나 돼서나 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자신들이 심판받는 자리에서나 감춰졌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감춰진 이름, 이 이름을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표현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태초의 말씀, 이 곧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참된 성도는 이 구원하며 심판하는 전사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전사를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요, 번역이요. 그런데 이 원래 표현은 이 넓적다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넓적다리를 의미해요. NIV 버전을 보면은 옆구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셨죠? 전사의 이미지죠. 말을 탄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넓적다리는 뭐냐면은 용사들이, 전사들이 이 칼을 차는 부분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름이 써 있냐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분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심판하실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 칼을 휘둘러서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오직 누가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주시며 심판자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 상징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탄자를 심판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그가 입은 옷을 아까 말씀드렸던 13절에 보시면은요, 피 뿌린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피 뿌린 옷은요, 원수들을 심판할 때에 원수들의 피가 튄 전사의 옷을 상징하는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주께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체크해 놓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들 한번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계시록은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역사 끝에 원수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피가 튄 것을, 정말로 그렇게 피가 튄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진노함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사의 이미지로서 계속해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그리스도 전사의 이미지로 원수들을 심판하고 짓밟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혼자 이 마지막 심판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러 따르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군대는요 누굴까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쭉 보아왔듯이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이들도 함께 백마를 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전사를 따라 나아가 함께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역할도 이 환상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요, 그저 위로만 받고 그냥 돌봄만 받으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 어디 숨어서 평안히 쉬는 그런 것이 성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양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양이 누려야 될 삶이 그냥 평안한 삶,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역사 끝에 다다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들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함께 지금 싸우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군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삶은 지금 이런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적극적으로 주를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때도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런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전투 현장에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싸워 이길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설까? 이 생각이 아니라요, 뭘 먹지? 무엇을 입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픈 데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마음은 상한 것만 치유해달라고 하고, 사람 관계 조금 힘들면은 교회에 안 나오고, 영적 전투는커녕 예수님의 군대로서 삶은 뒤쩌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요. 치료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군대로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군대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편안하게만 평안하게만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단지 세상 먹고 살 거리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싸움은 더더욱 아니죠. 물론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마귀의 수하인 이 악한 경제구조, 종교적인 것,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속아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는 것에서 분명히 우리는 선을 긋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삶을 보여주는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칼 들고 정말로 누군가를 대적하고 가서 시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에 갇혀서, 나의 감정에 갇혀서 그런 시간 낭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기서 일어섰다면 따라서 정말 싸워야 될 것과 싸워서 흰 옷 입은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판의 전사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께서는 과연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어떻게 싸우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아멘. 어떻게 싸우십니까? 입에 예리한 검과 철장의 심상, 이건 제가 앞에 몇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연결된 말씀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49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절부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사 그의 활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앞에 이사야 11장 4절부터 사실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공의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2절인데요 보시면은 49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입에서 차력쇼 하듯이 칼을 뽑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선언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 기능을 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입에 칼만이 아니라 철장으로 그들을 밟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2편 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9절입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성탄절 새벽에 읽어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그릴그릇 부수듯이 다스리시고 깨뜨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시편 말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시는 전사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들은요, 그 파멸이 어떻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서 으깨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으깨진 포도와 같이 철저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섬기는 존재를 따라서, 그 존재를 섬기는 것에 따라서 끝에 이를 때 여러분은 누구의 승리에 참여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심판의 전사이신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받는 것들은 섬기지 마세요. 당연한 이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해서 들은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무 저항도 없이 사실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저 강력해 보이는 세상 구조에 핍박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이신 승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세상과는 다른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기력했던 모습이 아니라 전사와 같은 이미지로 심판자로 마지막에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이러한 이 땅에 인내한 성도들 역시 주와 함께 심판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힘들지 좀 더 힘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을 견디라고 하시는 말씀의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참여한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은 자들, 마귀가 부리던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추종하며 살아갔던 모든 이 불신자들과 타협한 가짜 성도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심판에 나오는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또 지금 구조가 앞뒤에 바뀌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계속해서 이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설명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어떤 것이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려요. 잔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혼인 잔치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잔치가 열리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천사가 등장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앞에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에는 천사가 먼저 무엇을 선포했었냐면은 이 바벨론의 망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천사였죠. 음녀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있는 19장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요, 앞에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이 세상 악한 구조와 종교적인 악한 이 바벨론의 동지였던 짐승들,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심판 과정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심판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습니까? 이 새를 부르고 있어요. 새는요, 어떤 이미지냐면은 계시록 8장 13절을 우리가 이전에 설교 드렸었는데, 8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독수리가 나르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화로다라고 심판의 상징으로 외치게 했던 것이 바로 새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수리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번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지금 이 천사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여러분, 전신주에 앉아있는 수많은 까마귀 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TV에서 본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마리 보는 것도 위압감이 있는데 수백 마리가 모여있고, 또 시체 위에 앉아 내려앉는 이 독수리 떼들, 그 새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새들은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도대체 이 큰 잔치가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이 큰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 정말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전혀 반대인 환상은 섬뜩하게 지금 뭘 깨닫게 하는 겁니까? 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닥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먼저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39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성경 가운데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17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쭉 내려와서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렸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들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계시록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심판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전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류의 왕들, 모든 우상에게 함께 했던 자들은 전부 심판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저 압제자들에게도 백마탄 이 심판주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야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왕이었어,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고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의 때에 가서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저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계시록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앞에 17절에서 18절보다 이 심판보다 사실 이 앞선 내용이 이 19절에서 21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의 순서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순서를 쭉 보면서 이런 징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 속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자꾸 짜맞추려고 해요. 그런 시도들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자 예수님에 대항하는 이 저항했던 그 짐승과 그 추종자들이 결집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백마탄 자와 성도들과 싸우려고 하지만 결과는 계속해서 계시록 가운데 환상들 가운데 보았듯이 이 짐승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드디어 완전히 패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패배하는 순서를 좀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패배의 순서가 일어나냐면은 20절 보시면은 먼저 짐승이 잡히고 사람들을 꾀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이 유황불의 산채로 던져집니다. 이 산채로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들이 완전히 멸절된다, 불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속았던 자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속았고 추종했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았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남겨뒀을까요? 여러분, 21절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돈과 재물의 안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이런 질문 한번 하지 않고 믿음의 타협은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만한 사람들입니다. 참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살았던
그 죄악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큰 잔치에서 새들에게 그 살을 쪼아 뜯어 먹히는 것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군림하는 마귀와 그 세력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여준 추종하는 자들은요, 이 온 교회사 역사 속에 이런 전쟁과 같은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 주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결말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전투 중이에요. 전투 중입니다. 교회를 향한 영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당장에 너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의 목을 치겠다, 그런 핍박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들, 스스로 타협하게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의 유혹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을 또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르는 전쟁이 영적인 전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침에 큐티를 조금 하느냐 못하냐, 말씀 묵상을 조금 하느냐 못하냐, 이 정도 지금 영적 전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이 마귀는요,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살은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에게 직접 향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점점 거세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무장돼서 순종하지 않는 그 틈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 겁니다. 무뎌지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기준들과 세속적인 가치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타협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영적인 저항에서 그들은 분명히 말씀대로 패배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들, 정말 잘 사는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타협해서 자신의 생명은 지키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이 심판을 보면서 느긋하게 발 뻗고 세상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대적하려 싸우는 게 저 심판당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하심을 믿고 말씀과 증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마타시 심판의 전사이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미 진행 중이죠. 이 계시록 말씀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 이 싸움을 여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깨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처음 1장에서 말했던 그 복된 자죠. 이게 여러분의 원수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할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하게 하려고 하실 것이고, 예배하지 않게 할 것이며, 적당히 타협해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 물질도 섬길 수 있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싸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들해지고 믿음이 깨어졌고 완악해지고 영적인 질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초라하게 보였던 어린 양이셨으나 이미 이기시고 우리 앞에 싸우고 백마를 탄 승리하신 전사,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눈 떠서 주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의 모습과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희도저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공의로 심판하고 이러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전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평안하게 안아주시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만 우리는 이 스테인글라스나 이런 유리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쉽게 안고 있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사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전사세요.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가짜 신앙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셔서 진노를 바라시는 전사이십니다. 수많은 왕관은 짐승과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세력이 유한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영원한 권세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말씀대로 포도주 틀에 짓밟듯 하는 망하는 이 바벨론과 하늘의 새들에 쪼아먹히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당할 심판의 이 환상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른 흰옷 입은 성도들로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찬양, 지금부터 우리의 찬양, 정말 할렐루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셔서 거룩한 준비되는 신부들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듣고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